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단점 말한다 이런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아무튼 설교 한 편, 설교는 RTC 설교학 교수이신 머레이 카필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우리가 듣고, 그리고 이 설교 가지고 있는 장점, 아까 비블리컬 시올로지에 대한 강의를 이제 전반부에 들으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전혀 비판적인 학자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어떤 면에서 비블리컬 시올로지의 측면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그런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설교를 안 드리고 제가 비평을 이제 그런 걸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머레이 카필 목사님의 설교를 먼저 읽어드리고, 그분이 와서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원고는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대한 저의 그 설교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두 단계로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교 본문도 있고, 출애굽기 25장 1절서부터 9절까지, 40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33절서부터 38절까지의 본문이 있지만 이거 본문 읽으면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내용은 성막 제작과 성막 안에서의 예배, 제사,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 절거가 끝나면은 또 신정은 목사님 나오셔서 질문도 받고 그러시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빨리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서론. 학창 시절에 저는 빵집에서 파트타임을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빵이 나오는 컨베이어 벨트 끝에서 빵을 포장용 봉투에 넣어서 상자에 넣어 쌌습니다. 제 역할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빵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기계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바로 넣었습니다. 빵은 이미 반죽이 되어서 부풀려서 구워진 다음에 잘려서 컨베이어 끝에 나와서 자기는 그냥 그 빵을 그냥 집어넣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는 구속의 역사선상 끝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등장하고 각 단계들은 예배를 이해하는 데 조금씩 더 도움을 줍니다. 이후의 단계들은 앞단계에서, 지금의 단계들은 앞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막 예배입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성막 예배로의 여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막에서 유래하며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막 예배를 둘러보기 앞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 예배는 과연 복음적 예배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지금부터 성막 예배를 재구성해 볼 것입니다. 성막은 텐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텐트를 두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과 만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 텐트에서 이스라엘과 개인적으로 만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텐트는 이후 성전이라고 불리는 영구적인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되었습니다. 성막의 특징, 상세한 설계. 성막을 떠올릴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에 상세한 설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성막의 재료, 크기, 구조, 배치, 도구, 제단, 제사장의 의복, 성별, 기름 등에 대한 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들은 아름답고 최고 수준의 풍성하고 기름진 무엇으로, 그리고 화려한 색깔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10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26장 9절에서 40절들의 명령을 보면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대강하지 않으셨고 어떤 부분도 인간의 상상력에는 맡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손을 씻으라고 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누를 꼭 사용하고 따뜻한 물을 쓰고 골고루 잘 씻고 수건으로 꼭 말리고 엄마한테 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왜 그렇게 자세히 규정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예배가 합당한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만이 무엇이 높여져야 되고 무엇이 기쁘게 하는지를 말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 고민을 해서 생일 선물을 사다 주었는데 막상 주인공은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인공이 갖고 싶은 것의 목록을 먼저 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성경적 예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의 장면을 상기시키시면서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막의 특징, 배치.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막의 배치입니다. 성막은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바깥들과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휘장 안쪽에 지성소라는 세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마다 예배용 기구들도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물을 위한 높은 제단과 정결의식과 씻음을 위한 놋대야 또는 물두멍이, 성소에는 빛과 생명을 상징하는 금촛대, 하나님과 친교 또는 교제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 놓여지는 떡상과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진 분향단이, 그리고 지성소에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담은 언약궤 하나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금으로 만들어진 상자로 그 위에 금으로 만든 그룹이 그들의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치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예배자들은 성막들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드려진 번제물과 함께 하나님의 이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가 드려졌고 제단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피해 희생제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죄에 대해 크게 분노하시며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대속물을 허락하셨고 덕분에 죄인이 죽는 대신에 짐승의 죽음을 받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일 해마다 수도 없는 죽음이 제단에서 행해졌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가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단은 사람들의 죄를 매일 상기시켜 줬던 것입니다. 번제단 다음에 놋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사장들은 자신을 씻으며 죄로 더럽혀짐을 씻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 너머로는 일반 예배자들은 갈 수가 없지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로 나갈 때는 먼저 촛대를 지납니다. 살구나무 모양의 6가지의 가지와 컵을 가진 이 금촛대는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를 상기시키며 촛불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밝혀주는 것으로 결코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금으로 만든 떡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엔 매주 12개의 새롭게 구운 빵을 올려놓는데 그래서 12지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은 분향단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향을 분향하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것은 휘막바로 앞이기도 했습니다. 휘막 뒤쪽은 지성소였습니다. 그 방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며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신비하게 임재하는 것을 이해되고 영광스러운 구름에 의해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과 거룩과 권능과 아름다움 속에 지성소의 보좌의 좌정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임재하시지만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시지만 너무 옆은 아닌, 가깝지만 너무 가깝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만만하게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방법과 정해진 시간 외에 그곳으로 가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께서 자기는 일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설교자를 대신해서 있지만 저는 일하는 저의 모습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비서에게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면 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오직 대제사장만 허락된 폐쇄된 휘장 가진 공간을 유지하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동물의 피를 뿌려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 희생에 의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그 백성으로부터 거두셨고 그분의 은혜로운 임재를 백성 가운데 지속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들은 이런 성막의 배열과 맞아떨어집니다. 5개의 주도 제사들, 레위기 1장서부터 5장까지를 참조하십시오. 드려지는 방법에 있어서 논리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속죄제는 모든 의도하지 않은 죄들에 대한 희생제사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고백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속건제로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정당한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드려집니다. 세 번째는 번제로서 예배자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점을 상징하는 희생제사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희생제물은 통째로 불에 살라짐으로써 전적인 봉헌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엔 소제가 따릅니다. 소제는 피의 희생제사는 아니고 고운 가루와 곡물을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로 기름을 바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성막 제사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화목제는 한 마리의 동물이 바쳐지긴 하나 그 고기의 대부분은 백성과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화목제는 제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다루며 시작해서 허물에 대한 보상, 하나님께 전적 우리 자신을 드림,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막배율과 봉헌을 통해서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체계적이고 정해진 길이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만남과 비교됩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과 자유로운 소통, 접근, 기쁨, 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런 자유로움은 몰수되었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새로운 성소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막은 에덴 동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설계를 보면 에덴이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광야의 성막은 화려한 색깔이었고 향기롭고 즐거움의 장소로 묘사되고 금과 보석과 다양한 색실로 수놓아졌습니다. 또한 등잔대는 생명나무를 나타냈고 이런 화려함은 에덴 동산의 화려함을 담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막은 에덴에서 쫓겨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다시 만나도록 허락하신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중보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대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제사장, 희생제물, 기타 많은 주의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규칙을 범했을 때 그때마다 그 결과는 무시무시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 우사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막 예배의 기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처음 질문을 다룰 차례입니다. 처음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성막 예배는 복음적인 예배였을까요?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렇습니다. 예스입니다. 이것은 복음적 예배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예배였습니다. 신호와 상징들을 통해서 복음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나 아직은 그 자체로는 완성되지 않은 복음적 예배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림자 속에서 성막은 복음을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드웨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구약성경의 성막을 치고 계시다, 태버네클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막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의 요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막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막은 아름다움, 영광, 장엄,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경외, 존중, 높임을 받아야 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멋진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만 그 예수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은혜 앞에서 만용을 부리며 그분과 싸우거나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진정한 예배는 최고의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누워서 쉽게 만나는 친구처럼 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주는 교훈, 성막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내적으로는 죄를, 외적으로는 에덴 동산을 찾아다니면 누구도 하나님께 바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의 선행과 선한 동기로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대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로 그분 자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요구된다는 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거나 자신을 대신하는 피 흘림이 요구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의 설명처럼 성막에서의 피 흘리면 최종적이면서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피 흘림은 없습니다. RTC 성경 공부 과정에서 동물 희생 제사를 배울 필요는 이제는 없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고기를 불태우는 냄새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완전히 없애줬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정결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막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성막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고 그분의 임재를 백성들의 경험할 방법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형식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참된 교제로서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잊지 마십시오.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대제사장에만 허락된 것이 이제는 다 허락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헌신의 삶이 없이는 예배의 의식은 웃기는 일이며 그런 예배는 철저하게 의미 없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자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성막은 의식법만이 아니라 생활에 관련된 기준들, 도덕법과 시민법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실패했을 때 그들의 성막 예배의 삶은 공허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의식적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실패했을 때는 그들의 성막 예배의 삶은 공허하고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똑같은 것을 설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바쳐질 때만 진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물을 바치다 생각나면 먼저 형제와 화해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의 지적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어둠의 길을 걷는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의 성막 예배는 복음적 예배였습니까? 앱솔루트라고 하는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기호, 상징, 그림자를 통해 우리가 지금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막 예배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그분께 접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없어요? 아멘. 이게 이제 머레이 카필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성막 예배로의 여행. 자, 이 설교를 보고 저더러 비평을 하라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으면 제가 무슨 설교를 비평하고 하여튼 좋은 점들은 제가 좀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단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설교를 조금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설교를 좀 한국 강단에 적용하는 그런 두 가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그 무엇보다도 성경적이다. thoroughly biblical. 여기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만 설교문은 짧지 않았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서 그렇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거의 떠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도입에서 자신의 빵집에서의 경험을 잠시 언급하고는 곧바로 예배라는 주제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의 예배는 구약 성경에 이르렀던 성막 예배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곧이어 설교자는 구약의 성막 예배는 복음적 예배였던가 라는 자신의 설교 전체를 커버하는 중심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내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철저하게 구약 성경 내용들을 풀어감으로써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막의 특징들을 거의 백과사전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의 상세한 설계와 배치가 간 특징들을 꼼꼼하게 다 다루면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청중 중에는
성막에 관해 이미 사전 지식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설교는 성막 자체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이면의 의도에 대기도 집중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교는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제사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순서대로 다 다룹니다. 그 제사가 가진 의미와 그 제사들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이유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설명은 구약 성경의 본문을 구체적이면서 진지하게 다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도 입장에서는 이런 설교는 설교라고 여겨지게 될까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 무슨 반응을 가지시겠습니까? 이건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다. 이건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 본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는 성막 예배에 대한 구약 성경 구절들과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구약 성경이 성막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는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과, 두 번째, 먼저 체계적이고 정해진 길을 제시하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성막은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두 가지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구약 성경의 성막 예배가 담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을 먼저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데 설교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과 신약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고 구약의 의미를 신약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지금 지금 교수님 말한 비블리컬 티올로지 아주 중심의 과제인데, 이 제가 볼 때는 이 데이빗 이분의 머레이 그 카필드 이 목사님의 설교 자체가 바로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을 신약으로 연결하고 있고 신약 관점 해석하고 있는 것에 아주 철저하지 않은가. 설교자는 구약의 성막 예배의 특징과 의미를 담을 수 있을 만큼 담고 난 다음에 신약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다시 중심 질문을 던집니다. 구약의 성막 예배는 복음적 예배였을까? 설교자는 대답을 더 미루지 않고 확신에 찬 어조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드웰, 거하시다라고 하는 예배적 표현이 구약의 성막을 치다, 태버네클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지만 신약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빌미로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분과 깨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또 중보자가 필요한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는 바로 구약의 중보자였던 모세와 대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임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막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요구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바로 그것을 모든 것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구약의 이 성막 예배의 의미를 신약에서 잘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설교는 구약의 성막 예배 자체를 복음적이라고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약의 성막 예배들 안에 복음적 요소가 들어있음을 강조하겠습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강조하는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의 의미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막 예배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헌신의 삶도 강조하겠습니다. 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막에서 행해진 제사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지 않는 예배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 마지막 번에서 강조하고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실제 삶이 하나님과 관계 실패했을 때 성막 예배도 공허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설교를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속도감.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성막
쉽게 그 구조 배치를 다 설명하고 제사 5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예? 한국 청중들은 이런 설교를 대하면 이게 거의 뭐 설교라고, 이게 성경 공부지 이게 무슨 설교냐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이 정도 이 설교는 이제 이 성경 공부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한편의 설교에서 구약의 성막의 뭐 배치와 드려지는 5개 제단 몽땅 다 다뤘습니다. 지식의 양으로 보면 한편의 설교를 듣고선 다 청중들이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번역하고 또 대하면서 별로 지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속도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선한 설명들을 빠르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중들로 하여금 그 많은 내용을 소화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하면서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지루하다라는 인식을 부정해주는 아주 좋은 모델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런 정리방법과 속도감은 성경을 중심으로 삼기 원하는 모든 설교자에게 필요한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강해 설교, 성경을 풀어주는 성경은 지루해. 선입견이라는 거죠. 성경의 재미있는 이야기, 오늘도 내러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의 이야기가, 내러티브가 결코 지루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설교자는 준비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화의 최소, 예화를 거의 쓰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첫 번째 빵집에서 한 거하고 자기 어머니가 애를 손쉽게 하는 그런 예고, 요 두 정도만 사용했을 뿐이고 거의 모든 설교가 전부 다 그 설교 본문에, 성경 본문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필자의 생각에는 성경의 역동성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그 본문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그 본문을 가지고 감동을 받지 않았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감동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 혹시 한국교회 강단은 그 본문의 감동을 예화로 채우려는 것이 아닐까요? 예? 본문에서의 감동이 아니라 예화의 감동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설교문에서 예화가 거기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예? 중간에도 예화, 자기 빵집에서 경험한 것, 그리고 어머니가 애한테 손쉽게 하는 것, 이 짧은 예는 그 성경을 본문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화는 성경 본문에 익숙하지 않은 새신자들을 위해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본문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면 같은 본문을 통해 청중들도 감동을 받을 수 있음을 믿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화는 설교를 조금 도와주는 것에서 머물러야 되지 예화가 중심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에 대한 집중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문은 전형적인 개혁주의 설교문답게 지독할 정도로 성경 본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가장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세 번째, 참다운 예배에 대한 원리와 적용 우선순위 문제. 설교는 짧지만 예배자의 삶의 문제도 다룹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본문의 핵심 지부는 예배자의 삶이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초점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짧지만 그 파생되는 질문으로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배가 예식적, 어떤 의식적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 속에서의 실천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가 원리나 핵심에 더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용을 절제 있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강조하고 삶과 헌신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할 때 본질과 복음보다는 혹시 지나쳐서 행위와 윤리 쪽으로 지나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단이 예배자의 삶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작 본질적인 복음을 든든히 붙잡으면서 적용을 강조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바로 잡히지 않게 되면 복음적인 설교는 잘못되게 되면 실천을 강조한다고 할 때 잘못하게 되면 윤리적 설교와 도덕적 설교로 흘러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머레이 목사님의 설교는 짧게 한 편의 설교에서 우리가 다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성막 예배가 복음적 예배였다는 것을 다루면서 그 예배자의 삶의 자세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건 순전히 저의 이제 이 전체적을 뭐랄까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큰 관점에서 좀 던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자가 먼저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강단에서 본질적인 복음을 강조하여 설교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교육 과정을 마쳤다거나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마쳤고 또 설교자의 타이틀까지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성경의 중심인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깨닫기 전에는 어렵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차원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본질적인 성경, 비블리컬 시올로지가 강조하겠는 바를 본질적으로 붙잡을 수 없다. 김남준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김남준 목사님이 십자가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책의 39페이지에서 제가 이런 글에 상당히 큰 도전을 받고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십자가를 버리기 전에 강단이 먼저 십자가를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대하고 나서 정말 설교자로서 늘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놓치기 전에 설교자가 강단이 먼저 놓친다. 김남준 목사님의 그 한 문장이 참 아직까지도 저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교회의 위기는 설교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개혁 가운데 가장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은 바로 강단이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던지고 있는 도전은 아주 미묘하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심지어 설교자 자신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준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